오늘 우리 민수기 8장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방문을 열고 뭐부터 하시나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불부터 켭니다. 불. 저녁에 들어가면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불부터 켜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와도 불부터 켭니다.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고, 요즘은 불 켜기 좋죠. 스위치만 탁 누르면 불이 이렇게 밝은 불이 들어오고, 옛날에 호롱불 켤 때는 그 한쪽 구석에 놔뒀던 등잔 꺼내고 성냥 꺼내가지고 불 붙이고, 또 기름 또 혹시 떨어지면 또 기름 넣고 불 붙이고, 끓음이 많이 나면 또 성냥개비 가지고 심지 정리하고 많이 불편했었는데 참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부터 켠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등불부터 켜라,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우두머리, 지휘관들을 하나님께 선정해 주었어요. 지휘관들을 통해서 그 지파의 인구조사를 또 다 했어요. 그리고 지파가 어떻게 성막을 짓고 나면 진을 칠 것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인구조사를 했고, 레위인들의 무라리 지파, 게르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이 자손들이 어디에 진을 치며 무엇을 담당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진영에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정결하게 하는 법들에 대해서 5장에 이야기하고 6장은 더 정결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6장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전부 다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7장에 와서는 성막이 완공된 상태에서 성막 봉헌식을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죠.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 12지파가 똑같이 지휘관들이 봉헌식을 해서 매일 12지파가 12일 동안 돌아가면서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그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죠. 그날은 화목제 소 2마리, 양과 염소 15마리, 그것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고기지만은 그 외에 많은 소재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지파들이 잔치를 벌이는 날 12일 동안 그렇게 봉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성막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물을 드리고 봉헌식이 끝났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에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금으로 천사를 조각해서 뚜껑을 만들어 놓은 금뚜껑, 그 위에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이런 의미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들,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지고 오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항상 드린다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상번제 외에도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제사들을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불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서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데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향불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 향을 계속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제물을 잡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가 기본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잡지만 혼자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그걸 도와줘야 돼. 그리고 고기를 나르고 피를 나르고 기름을 나르고 물을 나르고 재를 나르고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레위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의 업무가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 업무가 시작돼야 되는데 일단은 등불부터 밝혀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봉헌식 마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등불 켜는 이야기인데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비추도록 켜라 이래요. 등대가 이제 사람들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등잔의 모양이 달라요. 이 성소 안에 있는 거는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같으면 금덩어리로 벽돌 크기 하나만큼 되는 게 한 달란트입니다. 34kg 정도, 대략 34kg의 금덩어리가 한 달란트예요. 돈으로 따지면 아마 뭐 수백억 정도 되겠죠. 성경에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죠.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망치로 쳐서 느려가지고 등대를 만들어요. 등잔을 올려놓는 등대를 만드는데 다 연결되죠. 망치로 쳐서 뭐 이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받침대 거기에서 살구꽃 모양의 줄기가 쭉 올라가고 이 줄기 양쪽으로 가지가 2개 뻗고 또 가지가 2개 뻗고 또 가지가 2개 뻗고 그래서 위에는 똑같이 살구꽃이 핀 것처럼 등대가 7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 양쪽으로 가지가 2개씩 2개씩 3군데 뻗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등대에 7개의 등잔을 올려놓는 그런 등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등대에 등잔 불이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등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고 앞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앞으로 곧게 비추라 하는 말은 등대에서 떡상 쪽을 향해서 불이 비치도록 하라 그런 의미죠. 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금 한 달란트로 전부 다 연결되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비추라. 우리 옛날 제가 어릴 때 등잔은 그냥 호롱불이 불을 켜면 양사방으로 그냥 360도 똑같이 별이 비추어지는 그런 등잔이었습니다. 그런 등잔이니까. 근데 지역마다 달라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접시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기름 채우고 그 꽃 끝에다가 이제 심지를 박아가지고 조금 올려서 등불을 켜는데 그게 앞뒤가 있는 거예요. 앞뒤가. 그러니까 앞으로 비추라. 앞으로 비추도록 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불빛을 피워놓고 저 뒤에 비추게 구석 비추게 그렇게 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곧게 비추도록 그렇게 등잔을 설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 안에 이 등불 외에는 불빛이 전혀 없는 것이죠. 천막 안에 들어가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잔불을 켜야 무엇이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불부터 켭니까? 어두워지면 밤에 불부터 켜고 우리 이런 이제 예배당 안에 같으면 낮에 들어와도 불을 안 켜면 어두워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빛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불부터 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땅,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공간을 창조하고 공간 안에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캄캄한 거예요.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에선 공간과 시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그 공간과 시간이라는 데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차원이라서 우리가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은 몸이 되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 안에 지구 땅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빈 땅덩어리 하나에 캄캄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씩 창조해서 모든 걸 만드실 텐데 가장 먼저 만든 게 뭔가요? 빛이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처음에 만들 때는 공간과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하는데 공간과 지구 덩어리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빛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의 이론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어떤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불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서 점점 팽창하면서 우주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과학자들의 이야기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안 봤으니까 우리는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처럼 우주가 팽창하도록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성숙한 우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주의 은하수 이 하나의 우주가 팽창하는 거지만 이 은하수만이 아니라 이런 은하수와 같은 별 집단 성운이라고 말하죠. 이게 우주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우주 공간에서 팽창하면서 별들이 많아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폭발하고 저기에서는 또 뭐가 폭발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어떻게 폭발해 생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설명하려고 그래도 사실 은하수 하나 정도는 설명이 될지 몰라도 이런 은하수와 같은 이런 성운이 수십억 개도 넘을 수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똑같이 그렇게 빅뱅 대폭발이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저 공간에서 뭐에서 일어나고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도 그 이론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다. 빛을 만들어 놓고 그 빛 아래에서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 빛이 생명이고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빛, 이것이 하나님이 왜 빛을 먼저 창조했느냐? 물론 빛을 먼저 창조해서 모든 창조의 시작을 만들었지만 이 빛이 상징하는 게 또 있어요.
예레미야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늘을 보니 캄캄했다 그래. 빛이 없었다 그래. 빛이 없으며 땅을 보니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빛을 만들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적 상태를 빛이 없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빛을 만들고 세상 질서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영혼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복음의 광채라고 말해요. 복음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신 마귀들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 복음의 광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의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빛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왜 필요합니까? 빛은 그래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을 먹고 살아요. 빛. 식물들이 빛이 비춰져야 식물의 잎들이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식물이 삽니다. 그 식물을 또 동물들이 먹고 살잖아요. 또 그 동물을 또 동물이 먹고 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빛이 없으면 식물이 하나도 못 살고 식물이 다 죽으면 동물도 다 죽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살아요.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이 그냥 우리한테 환하게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비춰지는 빛 자체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 물론 뭐 물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아무리 많아도 빛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빛을 먹고 식물들이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데 이 빛이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 기본적으로 이럴 때도 빛을 가지고 다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빛, 소용없는 빛 하나가 녹색빛입니다. 그래서 식물 잎들이 녹색빛은 반사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빛을 받아서 식물을 보면서 녹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식물이 녹색이 아니라 녹색빛만 반사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다른 빛을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갈 때는 이제 빨간 빛을 반사해서 내보니까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 빨간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쨌든 모든 빛을 받아가지고 빛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론 뭐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잎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영양분을 만들어 다 보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살고 빛이 모든 생명을 주는 근원이잖아요. 빛을 통해서 식물이 살고 그 식물을 먹으며 동물이 사는 거니까 또 그 동물을 먹고 또 사는 동물들도 있지만 결국은 빛이 없으면 세상은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래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생명이고 말씀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이고 영혼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태양빛은 세상 자연 만물의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빛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태양빛이 비추어지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에 따지고 보면 태양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영혼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영혼의 빛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빛이 있어야 생명을 주고 빛이 있어야 사니까. 이 등불 빛이 있어야 세상을 살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빛이 발산되기 시작해야 모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불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등불부터 밝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60장 1절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빛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 4절 계속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은 어둠으로 캄캄한 어둠이 덮였다. 이게 영혼의 어둠을 말해요. 영혼의 어둠.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영적 어둠으로 캄캄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니까, 교회가 빛을 비추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빛으로 몰려온다 이거죠. 그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빛이 꺼져버리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겠죠.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포항에 가서 그 등대 박물관을 우리가 가봤어요. 우리나라의 등대가 굉장히 많더구만요. 그리고 등대마다 또 다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옛날에는 불 피워서 했는데 요즘은 빛을 쫙 전기 빛으로. 근데 이 캄캄한 바다에 구름도 끼고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못 갈 때 등대에 불빛이 쫙 비치면 그 불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인데 만일에 빛이 없다, 나침반도 없고 빛도 없고 하늘에 별도 안 보이는 어두운 밤이다 이러면 길을 못 찾아서 간다고 가다가 잘못해서 태평양 바다로 빠져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영영 길을 헤매고 영영 죽는 거죠. 뭐. 그런데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방향을 잃어버려 가지고 있는데 밤이 됐고 캄캄한데 어떡하나 하는데 저쪽에 등대 불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바다로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캄캄한 영적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거죠. 근데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감람유 기름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기름을 만일에 꺼뜨리면,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빛이 꺼지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빛이 꺼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질 않아요.
교회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이랬죠.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꺼져가고 있다. 제사장이 기름을 제대로 안 채워서 등불이 희미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에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밝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화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고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해죽해죽 웃고요. 욕심이 없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 충만 사라지면 육신 충만하고 욕심 충만해져 가지고 조금만 이래도 화내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다투고 이러면 세속화된 교회고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고 세상과 똑같아진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교회를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오질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그나마 빛이 돼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저쪽에 등대가 불이 끔뻑끔뻑하다 푹 꺼졌다. 그러면 캄캄한 밤에 뱃사람들이 길을 못 찾으니까 등대지기 보고 욕 안 하겠어요? 등대 불빛 제대로 못 밝힌다고 등대지기 보고 엄청 욕하겠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등대지기와 같아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어둠을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교회가 빛을 좀 비춰주기를 바라는데 빛을 못 비추니까 등대지기가 등불을 꺼뜨린 거하고 똑같아서 욕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잖아요.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밝혀라. 등잔 때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등불을 밝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줄 레위인들.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바로 그래서 레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영적 레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뭐부터 하느냐? 정결하게. 제사장한테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정결이에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온몸에 삭도로 털을 밀고 다 털을 밀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다. 그리고 옷도 빱니다. 옷도 깨끗이 빨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옷을 새로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던 세속에 물든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삭도로 온몸에 털을 다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가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 요제로 하는 말과 11절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요제라는 말인데 앞에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뒤에는 요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을 친절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제로 바칠 때에 먼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책임을 레위인들이 대신 짊어지도록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모여가지고 레위인들한테 안수를 다 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지는 겁니다. 요제로 바친다는 것은 좌우로 흔들어서 바치는 거고, 거제는 아래 위로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좌우로 흔드는 것과 아래 위로 흔드는 건 따지고 보면 십자가를 그리는 건데, 요제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바치는 이것은 전부 다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의 것이 돼요. 화목제물에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먹습니다. 뭐 소제라든지 뭐 속죄제라든지 다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건 요제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아론 자손들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 힘이 좋아서 번쩍 들어가지고 흔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서너 사람이 같이 들어서 뭐 좌우로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냥 세워놓고 좌우로 흔들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제로 드리는 형식으로 레위인들을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맡겨지는, 아론의 것으로 제사장들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드려주셨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3장 9절에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죠. 3장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랬어요. 레위인들은 이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한테 맡겼다고 민수기 3장 9절에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아론에게 맡기는 그 절차, 요제로 하나님 앞에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고 나서 아론에게 맡겨지고, 아론이 일을 시키면, 제사장들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게 레위인들이에요. 사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영적 장자하고 영적 레위인들이고,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영적 장자고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는 몸을 드린 자들입니다. 요제 좌우로 흔든다. 십자가의 아래 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좌우는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이 흐르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러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이 흐러지는데,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고 아론에게 맡겼다는 말은 이제 레위인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는 역할, 그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중매해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 제물들, 백성들이 오는 제물들을 이 레위인들이 잘 감당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아론에게 이렇게 제사장들한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요제로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 레위인들이 그런데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5살부터 50살까지 딱 25년간 봉사할 수 있어요. 가장 젊을 때,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여지는 겁니다. 나이가 25살부터 50살까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제로 드린 것은 아론에게 드려졌고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레위인들은 아론과 제사장들한테 아론과 제사장들이에요. 아론과 이제 그 계속 아론의 아들들 후손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이제 일을 시키고 그 레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 레위인들이다. 오늘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다 더 레위인들과 똑같죠. 뭐 모든 성도에 해당하긴 하지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처럼 쓰임 받는데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잡을 때 재물을 뭐 여러 가지 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레위인들이 다 수발을 들어요.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든 일을 도와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백성들이 혼자 하라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네가 제사 지내는데 제사 제도 네가 다 갖다 버리고 똥도 네가 다 갖다 버리고 가죽도 네가 갖다 버리고 짐승도 네가 잡고 각도 네가 뜨고 네가 다 해라 이러면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 짐승 잡는데 짐승 잡는 곳이 있는데 그건 넓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루 해가 다 갈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레위인들이 쫙 서가지고 백성들이 짐승 가져오면 짐승 꼼짝 못하도록 묶어가지고 잡고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데 뭐 레위인들이 막 일사천리로 너무 잘해요. 늘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정들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늘 짐승 잡는데 그 전문가들이 백성들이 자기는 잘 못해도 레위인들이 도와줘서 너무 쉬워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위인들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도들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도 되나?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도 돼? 교회에 가는 걸 망설이고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잡아 끌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성경 찾는 법도 가르쳐주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색하지 않도록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새신자부에서 특별히 그런 거 돕기 위해서 새신자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뭐예요? 영적 레위인들이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이 영적 레위인들이 살아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고 등불도 밝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뿔뿔이 흩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전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다가 다시 바사에 잠시 갔다가 오니까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 그래.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고 11조를 다 다시 바치게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불 밝히듯이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등불이었어요. 그 등불, 7등불은 온 세상의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시대 아닙니까?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